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7월 1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소리를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합니다. 예, 나의 왕 나의 주님 왕의 왕이 되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을 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을,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내 영혼아 들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시간 간구하고 고백하고 또 부탁드릴 말씀, 또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게 해달라는 말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제는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소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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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먼저 하나님 뜻에 맞는 행사들을 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한마음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 입성을 하듯이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동안 교회 허가권과 허가 건물에서의 정착, 담임 목사님의 대표권 등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 중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설립의 과정과 내용들이 베트남 법률에 준하는 모든 자격이 갖춰짐에 따라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는 장로 재신임관과 교회 향존직의 장로 및 안수집사를 세우는 임직선거를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큰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운영위원회 및 추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과 행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보자로 추천되는 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의 직분에 임하는 마음 갖도록 하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격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자들인지요. 그럼으로써 겪는 고난과 눈물도 때로는 맛보기도 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미숙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주신다면 이제 피하지 않고 함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김의 마음 주시어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현재 초등부 어린이 영적 성경학교와 성경 통독 여행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먼저 복과 은혜를 주셔서
어린 생명을 양육하고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를 더욱더 사명감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명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에 의해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으로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최근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시행한다 하여 교회에서의 소모임 금지를 명령하여서 교회 주일 예배만을 제외한 모든 수련회, 수요예배, 구역예배 등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배 중 통성기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발견되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회보다도 전염병의 위험도가 너무나도 큰 술집 등 유흥업소의 영업 규제는 없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음란문화인 퀴어 축제가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서울시에서 허가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이 현상을 보며 이러한 때에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선까지 반기독교적인 정책의 행정법이라는 명분 아래 동조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어느 뒤부터가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하는지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 속에서 세상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는 칭송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으로 세상 권력에 동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권력 잡은 자들이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불의에 비겁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행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팀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닌 거지가 만약에 왕자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신분의 변화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과의 그 관계성의 변화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 이제 수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과거에 그 미국에 보면 그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을 위하여 전쟁이 벌어졌고 드디어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이 해방되는 사건이 미국 역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그 노예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주인이 옛 주인이 왔을 때 자신의 혜택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막 비굴하게 사는 모습을 우린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그 한국에 대한민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특별히 외국에 가서 거기서 시민권을 따게 됐을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권리와 혜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꼼꼼하게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찾아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민이 되었으며 내가 나라를 바꿨을 때 정당한 권리, 혜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그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주어가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3인칭의 그런 그 대명사들을 썼다면 이제는 1인칭 복수,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5장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죄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칭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권리와 혜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미 믿은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런 권리와 이런 혜택과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누려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꼼꼼히 잘 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변화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변화됨을 1절에서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화해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과는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테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경건한 태도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 우리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대상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것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속이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속이 어떻게 옮겨졌냐면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정죄 아래 그것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라로 소속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요. 이거를 이렇게 좀 비유로 보면은 좀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죠. 그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막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에게로 옵니다. 그럼 엄마는 양팔을 벌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찡그리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래서 늘 우리를 맞이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보좌로 이 보좌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판과 진노의 보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땅 3번 선고하고 끝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말은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가 아닙니다.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늘 은혜가 넘치는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화평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으니 왕궁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그 왕이 우리를 자녀들로 여기고 있으니 그 왕궁에 들어와 마음껏 여기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리십시오. 이제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된 것을 볼 때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늘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시며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가 일주일 동안 산 그게 행태가 있는데 지금 어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하는 사탄의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 관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이것을 잘 경험하게 되는데 어쩔 때 우리 자녀들을 가만 보면 참 뻔뻔하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 하고 또 뻔뻔하게 밥 줘, 뭐 사줘 막 그럽니다. 참 담대합니다, 애들이. 우리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몇 번이나 잘못하고 고집부리고 정말 막 속 끓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버립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안 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좀 혼내고 그 안에서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얘를 혼내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엄마의 마음이 녹죠.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알았어. 그리고 또 데려가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계속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그건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웰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좀 대화하면서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자녀가 점점 크다 보면 특별히 아이들이, 남자 사내 아이들은 이렇게 나이를 자꾸 먹으면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밖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다리죠. 좀 빨리 좀 들어와라. 카톡도 보내고 좀 빨리 좀 들어와서 좀 밥도 같이 먹고 좀 시간 좀 보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서운하고. 저는 참 많이 서운해요. 그런 게. 크고 나니까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어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참소의 소리를 딱 막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참 뻔뻔하다 그러면 그래 나 뻔뻔하다 그러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 뻔뻔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관계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날 받아준다고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배의 은혜가 또 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몇 배를 더 줍니다. 그래서 또 일으켜줍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참 잘못하고 그랬을 때 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몇 배의 사랑을 더 줍니다. 왜요? 그 태도가 너무 애가 대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삶이 바뀝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는 환난과 고난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사용해서 이것을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도 은혜이며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분명히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가 지배하지만 우리 안에 고난과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우리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고난과 환난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는 행복해하다 플러스 자랑하다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막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봐봐, 이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갈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 뭐냐면 성숙한 인격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숙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군대에 입대했을 때 신병을 어떻게 해요? 그 자대 배치해서 고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격체로 변화된 그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경지까지, 그런 믿음의 지점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가 되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달라진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 어려움은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야, 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네, 이런 것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 고난을 몇 번 통과하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사람이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믿고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하면서 담대함과 인내와 연단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준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거짓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이 고난을 준 거는 널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걸 위해서 너는 이제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은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확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했다, 이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을 한 다음에 땅 쳤다는 것입니다. 뭐가 확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널 미워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미 확증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3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에 뒹굴면서 완전히 원수, 하나님에 대하여 구태타를 벌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우리가 이 확증된 사랑이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은 위대한 말씀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는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된다고 사탄이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이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에게 우리의 인생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면 참 마음속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선언적인 이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 속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일상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차량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내 마음속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주면서 소망의 마음으로 막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게.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구 보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새롭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낙심이 되어 가정 안에서 막 정말 힘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도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이 오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위로의 말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주는 체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9절을 보십시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미래형의 약속이 두 번 반복됩니다. 강조죠. 이것은 뭐냐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그 변화된 약속,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미래 가운데 완성될 구원으로 다 들어갈 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에서 왕자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향하도록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건 순간에 그냥 천국을 살짝 맛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격스러워할 때 그것은 찰나와 순간에 불과합니다. 맛보기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맛배기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축복이 옵니다. 경험적으로 간헐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광야 사막길을 걸어갔는데
한 모금의 그 생수를 마셨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시원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1급수의 생수가 바다처럼 광활한 데를 우리가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한 기쁨, 완벽한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오늘 로마서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혜택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설교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여전히 노예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삐죽삐죽거리면서 나는 못 가, 나는 안 돼, 저 무서운 분을 내가 어떻게?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옳은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안겨서 은혜 주세요. 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역사가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무엇입니까? 현재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더 성숙한 인격체로 만드는 것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사업체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이 비참하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아빠에게 자녀들이 하듯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못할 말이 없겠네요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아무 이야기나 다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양팔을 벌리고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며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 다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사탄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하여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이제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은 은혜의 보좌이고 우리는 마음껏 뻔뻔하게 담대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고백드릴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은혜를 마음껏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성숙한 인격체로 우리가 자라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며 우리를 자녀로 보고 있고 양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 은혜 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분에게 고민과 염려되는 것 다 말씀드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 정말 참다운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주어진 이 특권과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현재 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인격체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 직장, 사업장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한마음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화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님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며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이런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되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격리가 마치고 이제 그들의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들의 진로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안수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민 성도님, 김혜정 성도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 분은 우리 M층에 계신데요. 예.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임직을 위한 공동회 공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임직 대상자 자격에 대해서 좀 광고 드립니다. 우리 그 정관에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무음세례 교인으로 선거 당시 7년을 경과한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남자. 두 번째, 선거 당시 본교회 등록 후 만 5년이 경과되고 본교회 안수집사 심우 경력 3년 이상인 자. 세 번째, 교회를 책임질 자로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특별히 11조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수집사 자격입니다. 첫 번째, 무음세례 교인으로 선거 당시 5년을 경과한 만 35세 이상 된 남자. 두 번째, 선거 당시 본교회 등록 후 만 3년이 경과되고 본교회 서리집사로 만 3년 이상 심우한 자. 세 번째, 교회를 책임질 자로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특별히 11조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준하여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들을 뽑기 때문에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을 우리가 그 정관에 준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직을 처음 저희 교회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잘 보시고 만약에 내가 해당이 이번에 안 된다 생각하시면 더 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우리 임직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책임지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교회가 잘 이 일을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장로 후보 추천위원회 존칭은 생략합니다. 나성엽 목사, 전주태 장로, 박순태 장로, 장동균 집사, 한신영 집사, 이수남 집사, 강혜정 집사, 다음 주 오후 2시 5층 사상실에서 장로 후보 추천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초등부 어린이 영적성장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진행됩니다. 초등부 성경 통독 여행 7월 20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도행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MT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붕따오에서 있겠습니다. 수련의 개념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학교에서 광고 드립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남성반 8월 주일날 4주간 하게 됩니다.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교육관 4층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고요. 남성들을 위한 주일 4주반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좀 진행하게 되고 김영호 목사님과 최지영 집사님에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거나 아니면 좀 토론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여름휴가 7월 20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우리 베트남 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김경민, 김혜정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